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지만 그러하기에 더욱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예배를 드리는 가정 위에 충만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성탄절 두 번째 교독문 120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앉아주시고 찬송가 115장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송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음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한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정대현 목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섭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마국간과 같이 짐승만 들락거리는 저희의 마음에도 찾아오시고 순결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악에 물든 저희의 흉악한 마음을 고치시고 어둠과 슬픔을 기쁨과 환희로 바꿔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고 성탄의 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높이시기 위해 친히 낮아지신 주님, 저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 친히 가난해지신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 한정된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찢어서 죽으신 주님, 이 무한한 사랑의 신비 앞에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겸비하여 우리가 서 있는 방향을 확인하고 아기 예수께 날마다 발걸음을 되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도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아 주셨건만 저희는 원망과 증오와 슬픔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 정작 주님을 찾는 일에는 너무나도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생명까지 주시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건만 저희는 형제들까지도 미워하고 증오하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아침에 저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의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시고 마음이 순결해지게 하시며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과 하늘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교회 광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수년째 갈등과 다툼으로 고통하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창을 꺾고 밭을 가는 쟁기로 만드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칼을 녹여서 추수하는 낫을 만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활과 화살을 부러뜨리고 이제는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는 평화의 도구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의 치료자로 오시는 주님, 코로나19로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주님 치유하여 오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낙심하여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며 전 세계 구석구석에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게 하셔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밝아오는 2021년에는 성도들이 마음껏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서로를 얼싸안고 교제하며 구제하고 봉사하며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어린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건강하고 밝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신 주님,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는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입만 무성하여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세상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교회,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안하여 요동하는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건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통일 조국을 준비하게 하시고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박노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큰 기쁨과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좋은 밭과 같이 겸손하고 준비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저희가 더욱 정결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가 더욱 사랑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련받아 용감히 권한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을 행하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먼 길을 달려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김가람, 유동현 성도님의 특별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며 그 옛날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소원하며 아기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김가람, 유동현 솔로이스트께서 준비하신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여자의 몸에서, 그것도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것도 출산을 하기에는 너무도 불결할 수밖에 없는 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3년 후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과 은혜와 소망과 평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도 동방 박사들처럼,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처럼, 하늘에서 찬송을 부르던 천군 천사들처럼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정성,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나심을 기뻐하며 코로나의 위협과 경제적 난관과 세상의 모든 분주한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오는 주의 백성들의 봉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2000년 전 밤하늘에 울려 퍼졌던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마음껏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도 함께 번져가게 하시고, 이 땅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한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167개의 사랑 나눔 선물 상자가 오늘 전달이 됩니다. 무탈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있지 않습니다. 당분간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게 될 것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이죠. 27일 주일 예배와 1월 1일 금요일 오전 11시 신년 감사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모든 예배에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12월 27일 마지막 주일 예배 시에 은퇴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모일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퇴식은 코로나 방역 단계가 완화되어서 좌석수 20% 혹은 50%가 모일 수 있을 때에 은퇴식을 우리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은퇴하시는 분들은 장로님 1분, 안수 집사님 3분, 권사님 11분이십니다. 27일 주일에는 2021년 섬김위원도 발표해 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700 카톡과 또한 전체 연락망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태어나신 이 복된 성탄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사오매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리스마스 때 가장 많이 언급되시는 분들이 동방 박사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방 박사들 참 유명한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마태복음에만 등장하시는 분이 바로 이 동방 박사인데, 우리가 이분들을 알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도 보시면 이분들의 출신이 동방이다. 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분들이 어디에서 오신 분들인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도대체 몇 분이나 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예전에 바벨론으로 유배를 당할 때에 유배당했던 조상들의 자손들이다. 그리고 분명히 바벨론에서 왔을 것이다.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박사라고 하고 있는 그 본문에 보시면 각주가 하나 달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각주에 보시면 점성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점성, 이 별들을 연구하는 나라는 바벨론이 거의 유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경배하러 왔다. 다른 민족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 당시만 해도 이 유대 민족은 아주 작은 약소 민족이었고 식민지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 중 가운데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 멀리에서 다른 민족이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벨론 유배 당시 잡혀갔던 조상들의 자손들일 것이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왔을 것이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일어났던 일련의 소동입니다.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 박사, 이들은 점성가들이었는데 그 당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 국가가 다 보장해주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이 외모부터 풍기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헤롯 왕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만 봐도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동방 박사들의 방문에 갑자기 긴장하게 된 것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은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아주 괴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매우 불쾌했고 동시에 그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도대체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묻고 연구하게 합니다. 그러자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답변을 내놓게 되죠. 우리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답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맞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헤롯 왕이 있었고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분개했고 또한 이 종교인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 그거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지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성을 쌓았습니다. 유대라고 하는 성을 쌓았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왕노릇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불쾌했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그 유대의 왕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헤롯 왕과 같이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의 성을 짓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누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와서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가 쌓아놓은 그 성 안에서 자기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우리가 범죄했으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피 흘려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는 있지만 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흥분하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아주 귀중하게 담아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못한 인생으로 그렇게 이미 오랜 세월을 낭비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으니 그분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진정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모범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온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께 경배하러 왔는데 그들이 한 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동방이라고 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일단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500km가 됩니다. 여러분, 말이 1500km지 그 당시에 무슨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무슨 비행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작 낙타를 타고 왔을 터인데 여러분 1500km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1500km를 그렇게 와서 드리는 경배였으니 얼마나 그 예배 가운데 감격과 눈물과 감사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지를 알아보시려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것을 감히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 늘 마음에 긴 여운으로 남아있는 간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찍 남편을 천국에 보내놓고 어린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콩나물 장사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의 소원이 하나가 있으니 습기 차고 곰팡이가 나는 이 지하 월세방을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적금을 들었습니다. 2천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습니다. 전세금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절약하면서 그 피 같은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부푼 가슴을 안고 적금을 잤던 날, 이웃에 사는 잘 아는 아주머니가 갑자기 찾아와서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지금 당장 2천만 원이 있어야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3일만 쓰고 내가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하도 사정이 딱해서 그토록 어렵게 마련한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5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계속 전화를 내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피 같은 돈을 떼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지만 집사님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왜냐하면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 시련을 딛고 일어서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난 어느 주일 아침, 교회에 가려고 성경책을 들고 집을 나서려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1년 전에 2천만 원을 빌려간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지금 자기가 공황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걸려서 1천만 원이라도 갚고 가려고 하니까 지금 공항으로 나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민이 안 될 수 없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1천만 원이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억대의 돈일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공항으로 가려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돈을 받으러 공항에 가면 주일 예배를 놓치게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데,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셨는데 내가 예배를 선택하느냐, 안 그러면 1천만 원을 선택하느냐,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래, 차라리 1,000만 원 어려운 분에게 내가 드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셈치고 나는 주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 집사님은 그날 1,000만 원과 맞바꾸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옛날, 여러분, 1,000만 원은 지금 돈으로 하면 이 억대의 돈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수억 원짜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날 회중 찬송이 384장이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쏟아집니다.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가 심령을 파고듭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찬송이 주님 앞에 올려집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을 울립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달게 받습니다. 그 집사님은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집사님이 받은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그 집사님이 받은 수많은 축복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더욱 아름답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감격으로, 감동으로, 또 감사로 충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경배하러 얼마나 되는 거리를 지금 찾아왔다고요? 1,500km나 되는 그 험한 산과 들과 골짜기를 지나서, 여러분, 한 달이 걸렸겠습니까? 2달이 걸렸겠습니까? 그렇게 찾아와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그 감격, 그 감동, 그 감사,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제게 있는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사랑하는 광야 공동체 성도님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편의주의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얼마나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의 이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언택트, 이 비대면 사역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동방 박사들의 예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결심해야 합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 첫째, 여러분, 정장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깔끔한 옷차림으로 예배에 임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래도 이 깔끔하게 옷을 입고 임했는데, 요즘은 어느 뉴스를 보니까 파자마 입고 커피 한 잔 딱 타고 와서
왔다 갔다 자기 일 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서도 자기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깔끔하게 정성스럽게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둘째, 시간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약속한 그 예배 시간에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찬송을 부르실 때 너무 큰 목소리로 하면 이웃에게 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목소리를 내어서 찬송가를 1절부터 끝까지 다 부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찬송의 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넷째,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에 경청하면서 아멘,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님께 드리는 봉헌은 예배 전에 하면 가장 좋고 예배 전후로 늦지 않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광야공동체 성도님들은 예배 드리시는 일에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예배에 목숨을 건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험한 1500km를 마다하지 않고 오는 희생을 했던 동방 박사들의 이 신앙의 모습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동방 박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아 좋다, 아 이 정도면 참 좋네,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증거합니다. 마태복음은 2000년 전의 문서, 그러니까 고대 문서인데 고대 문서에 이렇게 많은 형용사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매우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포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충만하여 차고 넘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크게라고 하는 단어는 메가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영어의 메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크고 놀랍고 장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의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서 도무지 감출 길이 없던 그 기쁨의 절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그런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한 영혼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 가장 중요한 내용, 가장 중요한 심령의 상태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이상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기쁨이 없이 드리는 것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구약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기쁨이 없는 것, 그것은 받지 마라, 나는 싫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너무 계속 드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누군가가 성전에 그 사람들 못 들어오도록 좀 막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에게 정말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기쁨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에 이르러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마태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예배 모습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들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엎드립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그 무게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의 모습, 그것은 우리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이제 가끔 이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죠. 그때에 우리는 정말 실제적으로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올 때 여러분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경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엎드리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 엎드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경건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보배합을 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보배합 참 아름다운 단어죠. 보배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배를 담아놓는 상자입니다. 그 상자를 열어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동방박사들 보십시오. 가장 좋은 걸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좀 지갑 좀 여세요. 좀 헌금할 때 좀 팍팍 좀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방 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지 아니할 수 없었던 그들의 동기, 그들의 마음, 그들의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그리고 그 아기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었습니다. 늘 동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보배합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헌신과 봉헌이 동방 박사의 것과 같은 기쁨의 헌신, 기쁨의 봉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방 박사들의 예배가 참으로 아름다웠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으니 그것은 그들의 예배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 주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1500km를 마다하지 않고 오는 헌신을 했고 충만한 기쁨을 느꼈으며 그리고 겸손히 엎드려 자신의 보배합을 열어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의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목사님의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사님의 축도로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내가 교회 건물을 떠나면서
혹은 동영상으로 예배가 끝나고 컴퓨터를 여러분께서 닫으시고 핸드폰을 끄시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그 받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우리의 예배의 완성과 미완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동방 박사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00km를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길로 가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온 길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 길이 가장 지름길이고, 그리고 한번 왔던 길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길이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 길은 어려운 길이고 또한 위험한 길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축도 이후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받은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당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시고 참 포도나무이시며 선한 목자이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며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지만 부활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평생이 동방 박사들의 예배처럼 참된 예배가 되고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시대가 되었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신 이 성탄의 아름다운 날에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예배의 모습을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가 될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와 희생이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16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단일 밤에 밝은 별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의 죽을 몸 나는 몰약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유인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감동하심, 또한 교통하심이 비대면 이 시대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동방 박사들의 이런 신앙과 예배의 모범을 따라 우리의 각 가정을 가정교회로 삼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 참된 예배자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과 일터 위에 광야 공동체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